사무엘상 27장 말씀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에게 내가 이제는 붙잡히리니 블레셋 땅으로 피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울왕의 수색하고 사울왕의 추격을 받을 때에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굴에 숨고 들에 숨고 수풀에 숨고 광야에 숨고 항무지에 숨었어요. 그 광야의 요새에, 자연 요새에 숨은 것을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필경은 내가 사울에게 붙잡히고 죽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는 내가 숨을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말과 같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숨었던 모든 은신처가 다 드러났잖아요. 다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제는 내가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자. 망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도피자의 삶을 살았죠. 이미 우리가 말씀을 살폈던 대로 죄가 없어요. 무죄하고 무고해요. 근데 무죄하고 무고한 이 다윗을 사울왕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숨은 곳을 알게 될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3,000명을 택하여 정예 군을 택해 가지고 사울을 추격하고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고 또 이제 수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니까 얼마나 샅샅이 수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망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망명을 선택하는데 블레셋 땅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수색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는 다윗이 없어요. 적국 블레셋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침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침공이 되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토 분쟁, 국경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거나 다윗을 수색하는 것을 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데 다윗이 사울왕의 그 추격과 수색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말씀을 살폈던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미 말씀을 살폈던 대로 이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했을 때에 원수나라의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른 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즉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싸워 이긴 사람이 다윗이죠. 그리고 그때 그 일로 인하여서 블레셋 군대가 대패하고 이스라엘 군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땅의 가드로 말하면은 이 이스라엘은 원수국이고, 그리고 원수국 가운데 다윗은 원수 중에 원수라 할 수 있죠. 사울 왕보다도 더 원수가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든 사람이죠.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없애야 될 대상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지만은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과 거기에 있는 가드 사람들은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울 왕을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는데 또다시 죽음의 이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너무나 피곤하고 어렵고 고단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염려 근심 걱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염려 근심 걱정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보면요, 나의 마음이 달라졌죠.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는 염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는 우리가 이전처럼 다시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죠. 그래서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로 인해서 쩔쩔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그런 상황에 이를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나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전지 모든 것을 하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기 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려움과 고난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더 이상 그 어려움과 고난은 나에게 있어서 염려 근심 걱정할 거리가 아니다, 그 말이.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고 염려 근심 걱정을 주께 맡겨버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경험하게 되잖아요. 맛보아 누리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달라요. 이후의 삶이 달라요.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았고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잖아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숨을 걸고 다윗을 따라간, 함께한, 죽기를 각오한 그런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사울왕을 죽이소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는 무지하고 무고하잖아요. 온 천하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고자 해서 자기는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에 가서 숨고 들에 가서 숨고 숯불에 가서 숨고 광야에 가서 숨고 광야의 요새에 숨고 항무지에 가서 숨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숨을 곳이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사울왕만 죽여버리면은 도망자 생활을 청산하게 되고, 사울왕만 죽여버리면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사울왕만 죽여버리면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고, 사울왕만 죽여버리면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자신의 뜻대로 그냥 사울을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자신의 뜻대로 죽이기가 어려울 때에는 그 함께한 모든 600명의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이구동성으로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행할 수도 있고 그 따르는 자들의 말을 들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여기에서 여호와 중심,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왕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여호와시잖아요. 그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고 금하셨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모든 사람이 말하고 만장일치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윗을 볼 수 있고요. 이 일을 통해서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 다윗에게 결국 승리를 주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예요. 여호와께서 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사울이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빌었던 그 말이 예언의 마치, 예언의 말씀과도 같이 되어서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사울과 싸움에서 결국 이기는 거죠. 왕이 되는 거죠.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는 거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울과 싸움뿐만 아니라 온수 대적으로부터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와 같아요. 아니,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망명을 했는데 생명의 위기에 또 처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문짝을 손으로 긁적거리면서 침을 흘려요. 미치광이 행세를 해요. 아주 비참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데 이 도망자 신세가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이 정도 되면 해결해 주셔야지. 내가 망명하게 됐던 것 아닙니까? 망명할 수밖에 없게 만든 여호와여,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망명했는데 그러면 내 생명을 지켜주셔야죠. 이제 또 다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다윗이 얼마나 그의 삶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고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산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고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이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고 이 문제를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덕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는 그런 말씀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숨을 부지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비참하죠. 이럴 수는 없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해도 너무하시지?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예선하셨습니까? 그냥 소년 목동으로 들에서 내가 그 목동이 되어서 양을 칠 때에 원망하고 불평불만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주어진 일에 아침에도 더위에도, 그리고 이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도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성취함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다 알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고 그것이 나와 다른 점이에요. 그것이 여호와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호와 중심의 삶을 훈련하고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훈련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다른 것이 있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우선순위는 여호와 중심이고 여호와의 말씀 중심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고 이 다윗이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를 벗다면 나에게 작은 성읍 하나를 주어서 거기 거하게 하소서. 내가 어찌 왕과 함께 왕도에 왕의 수도에 거하겠나이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가드의 아기스 왕이 시글락을 주죠. 시글락이란 지역을 줘요. 그래서 그 땅이 지금까지 유다 왕도에 속하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정말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망자의 삶 가운데, 또 이제는 망명자의 삶 가운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망명했는데 또 다른 생명의 이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누누이 마지막 시대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과 만장일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나는 여호와 중심으로, 여호와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 자주 하는 것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여호와께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영혼 구원의 이리한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모든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방팔방으로부터 온궁각지로부터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살려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명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순종입니까? 이러한 일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여 살려내면은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기적을 통해서 이 일에 쓰임 받을 때에 여호와께는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반드시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승리자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호와 중심,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빛난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